백부장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슴 깊이 사랑의 원리를 몰랐던 그 사랑의 원리를 일깨워 주었고, 믿음의 방법을 몰랐던 그 믿음의 실체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 6장은 평지 설교라고, 평지 복음이라고, 산상 복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옥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설교였습니다. 어찌 그 설교들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행함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그 설교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자마자 한 소문을 듣게 되고 또 직접적으로 청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백부장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기 7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그냥 단순하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닙니다. 당시의 종이 누구냐? 노예입니다. 노예는 물건 취급하고 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를 정말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걸 정말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 들었던 이 백부장의 핵심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가 출발이 되었느냐? 바로 이 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종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사실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내면을 선으로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선으로 다스릴 줄 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관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군대만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부장이라는 제도를 로마에서 유대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부장이라는 제도를 두었어요. 이 부장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행정적인 것, 군사적인 것, 이거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단순히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것까지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굉장한 인정을 받았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민권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러한 행정권, 군사권이 그 지역을 통틀어서 갖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단한 그러한 관료인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노예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그 죽어가는 그 노예의 그 마음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내면의 그 선을 잘 다듬을 줄 아는 사람, 선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에 아주 일치한 겁니다. 주님은 자기 마음이 일치할 때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합당한 마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리고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바로 이 선으로 자기 마음을 통제할 줄 알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할 때도 선으로 통제할 줄 알던 그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거든요. 오늘 그런 모습이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은 부와 권력을 한 몸에 지녔고 행정권까지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서 자기 발견을 하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발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겸손할 줄 모르죠.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직접 갈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3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기가 직접 안 갔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뭐 심부름꾼으로 사람을 시켰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가 바로 자기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할례받은 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해서 나는 감히 예수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좀 주님 앞에 가서 내 사랑하는 종이 아픈 것을 좀 아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할례받은 자요, 그리고 유대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큼은 바로 이 백부장이 인정해 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내 자신을 아는 거죠. 바로 이 백부장인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을 너무나 그의 마음을 합하게 만든 것입니다. 단순히 병고침의 어떤 그런 일만 바라보면서 주님 이 백부장을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이 백부장의 모든 모습들을 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선으로 내면을 다스리면서 참 귀하게 여기잖아요, 종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철저한 겸허한 사람 아닙니까?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늘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모든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겸허합니다. 목회를 40년간 하신 목사님이 은퇴 설교에 지금도 잊지 않아요. 늘 저는 그 목사님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마지막 설교 대목이 이거예요. 그 전에, 설교 듣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면 몇몇 목사님들이 어울려서, 젊은 목사님이 어울려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목회 10년 하니까 이제 알 것 다 알 것 같아. 이제 목회 도사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는데, 그런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은퇴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40년 목회했지만 아직 너무나 부족해. 목회는 할수록 어려운 것이 많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목회했습니다. 그렇게 40년간을 그렇게 했으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발견이지요. 주님은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자기 발견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자, 바로 그 자가 오늘 백부장이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백부장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자에게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약자에게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약자에게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요? 오늘 국제정세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힘에 겨워하니까 들어왔다가 영내에 침범하고도 안 들어갔다 그러고 그 땅이 우리 땅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변의 열강들 보십시오. 온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임하게 되면요, 그런 약자에게 강했던 자들을 철저히 심판합니다. 철저히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약자에게 강하게 군림했던 자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이 노예에 대하여서, 약속 민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예처럼 취급받고 있는 이 종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귀한 존재, 종이지만 그 또한 귀한 존재, 약하지만 그도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도 노마 백부장 그를 편견을 가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백부장이 편견을 가지고 종을 바라봤다면 주님도 백부장을 편견을 가지고 그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종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노예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또한 귀한 존재인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분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은 그 백부장, 그에게 이방인이요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존재,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러한 구원이 없다라고 취급받는 이방인조차도 편견을 가지 아니하고 그를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백부장의 모습이었어요. 또 이 백부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정말 관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가보면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회당, 교회를 대용할 수 있는 교회를 지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냥 믿음을 인정받았나요? 그냥 주님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요. 그냥 믿음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회당을 지었다. 여러분, 유대인 교회를 대신 지어줬다. 그것도 자기 사비로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을 넓혀가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전혀 확연히 다른 거죠. 회당을 지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우리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지금 유대 장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모습은 단순하게 고백된 모습이 아닙니다. 바탕부터 이렇게 다져져 있는 모습. 먼저 선으로 잘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종을 사랑할 줄 아는 자, 겸손한 자,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자. 백부장은 또 누구였습니까? 약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자, 약자에게 약하여서 약자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의 아픔을 정말 견딜 수 없게 여기고 편견을 가지지 않았던 자, 그 자가 바로 백부장.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정말 관심이 많았다.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줬던 이 멋진 이 백부장. 오늘 이 백부장이 이제 이 뒤로 읽어가 보면 주님이 어떤 일을 이게 이 백부장에게 행하시는지, 어떤 또 칭찬을 받는지 계속해서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백부장과 더불어서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